예, 9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 심장에 창에 찔리시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또한 나를 향하여 외치는 그 음성과 그 사랑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갈망한다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듣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나의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복된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도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나의 영과 혼과 육체와 모든 장기와 모든 세포와 모든 염색체와 모든 인대와 모든 관절과 모든 골수와 모든 간략근에 성령의 힘이 끼워납니다. 성령의 영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축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나눠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토요일부터 설레요. 여러분들 만날 이런 그 기대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를 만날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가 기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말씀 때문에 항상 쫄이고 가슴 쪼이는 이런 것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한 번도 준비한 기억이 없어요.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시간이 다가오면 막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막 보충하려 보니까 항상 늦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가슴을 쫄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이고 쫄 거 없잖아요. 성령께 맡기면 되는 것인데 나는 본인은 내가 더 쫄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시고 웃고 받아들이시면 정말 감사하고, 반응이 없을 때는 그래 내가 역시 오늘 또 부족했구나 하고 하는 제 연민에, 내 스스로 연민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성령께서 같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걸로 제가 믿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혹시나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 목사님이 했던 그 어떤 기절이, 어떤 또 예화가 생각이 났는지, 저는 그걸로 생각이 났다고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이 한 기절 생각이 났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마디를 영접하든 한마디를 영접하든 다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는데 문자화된 말씀으로 끝난다고 항상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줘. 그러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시고, 너는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의 샘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를 만나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너를 모든 만나는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애굽 땅에 가든 간에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은 너를 인하여 네가 받았던 복을 그 사람도 풍성히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처음에는 받아들였을까요? 그거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수없이 여러 번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겠죠. 잊어버리고 또 두려워하고 현실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쫄아있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 했냐면 바로 우리의 망각해버리고 현실성 안에서 만족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너무 전하시니까, 우리의 염색체를, 우리 DNA를 너무 잘 아시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살짝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보자 그래요. 나눠보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죠? 12제자들에게.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예수님 따라오는 데서 항상 뭐요? 갑자기 배를 버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무조건 쫓아갔잖아요. 그죠? 뭐를 또 아내한테 이별하고 배를 놔두는데 누구한테 이 배를 네가 좀 대신 내가 임대료 해줄 테니까 너 갈릴리 오셔서 1년에 임대료를 얼마큼 줘. 나 시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놀아야 되니까 우리 아내에게 월 열 달란트를 주던 20달란트 돈을 갚으라고, 그런 계약서도 없이 떠나간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계약서 쓰고 어떤 없어. 그냥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머지는 자기 식구들 와서 이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이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호구지책도 마련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떠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구속 역사에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냥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의 복음서에 4개 복음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아브라함이 이거를 떠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9절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한번 올려보실래요? 시작.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고 써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한 다음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문장을 방금 제가 읽은 대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침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부사가. 그 뭐랄까, 굉장히 여기까지 오는 데서 모든 정신적인 고통도 또한 육체적인 피로도, 또 혼자만 떠난 거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도 떠났고 또 자기 종들도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키우던 가축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거를 하면서 얼마나, 특히 사례가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여보,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어? 너무 힘들다. 오늘은 몇 킬로를 걸어야 돼? 한 20킬로를 걸었다고 그래요. 20킬로면 오늘날 몇입니까? 4킬로가 10리니까 오늘 40리인가요? 50리인가요? 아, 머리가 역시 좋아. 50리를 걸었으면 우리나라 땅에서도 이 50리 걷기도 힘든 땅인데 그 사막에서 얼마나,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종들도 따라오면서 뿐임이 없잖아 있었겠지요. 그리고 사례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도 자기 남편이 가본 것도 아닌데 정말 그것이 잘 사는 곳일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 범인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질문을 받고 푸념하는 소리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종들이 지나가면서 주인님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땅에서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또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을 안 해도 옆에서 격려를 해줘도 이 갈등말동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인간의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식구들만 데리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큰딸이, 작은딸이, 또 작은 아들이 아빠 꼭 가야 돼? 아빠 꼭 가야 돼? 네? 내 학교 다니던 학교 놔두고 떠나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예, 나는 이 땅에서, 내 고향 땅에서 내가 설계해놓은 꿈도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가 아빠 때문에 내 모든 꿈과 계획을 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 꼭 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것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가서 1년 전에 가서 땅도 마련해놓고 집도 마련해놓고 또 자기가 키우는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초장도 만들어놓고 다 왔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놓고 왔어요. 나만 따라와. 믿어. 나만 따라와. 자신 있게 아브라함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과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마다, 불평을 들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는, 엄청난 그 문장 속에는 아브라함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 그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날 또 진행해야 할 20km를 50리를 가야 될 때 과연 또 어떤 길이 있을 것인지 알지도 못. 그때는 지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범민도 같이 포함된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근데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가 도토리 그런 것인가 보죠. 모래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래란 말은 내일 모래란 뜻이가 토모로가 아니라
이거는 고유명사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가르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히브리 언어에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저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토속적인 무당들이 제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푸닥거리 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 같으면 저기 계룡산에 가서 그곳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모래 땅이었다란 말이에요. 이름이. 그때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그 땅에 소유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고 갔잖아요. 그 땅을 가면 분명히 주인도 없을 것이고 엄청난 그 창조주 그 신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거부가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모든 주인이 있었더라. 자기가 내 땅이라고 차지할 수 있는 만큼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 다 이미 소유주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했을 때 정말 주인도 없어요. 소유주도 없어요. 사는 사람은 살고 있을 때 땅의 소유를 갖고 있질 않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쁘고 놀랐을까요? 그래, 나의 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을 주려고 이렇게 이 땅을, 이 모든 땅,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는 자기 소유주가 있었다는 성명은 없어요. 물론 거주하는 집은 자기 소유였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기른 땅을 생각하고 왔는데 이미 주인이 있더라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네? 아브라함의 실망이. 그리고 사례가 대품, 여보 그 땅이 어디야? 저 땅도 짓고 저 땅도 다 주인 있는데 우리는 땅이 오늘 당장에 집에 잠자야 할 땅이 어디가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온 양과 염소로 이 먹여야 할 목축의 땅이 어디가 있느냐? 사례가 그리스 아니었을까요? 여자들은 그런 것이 있고 남자들은 걸렁걸렁하는 것이 있어요. 여자들은 세밀하잖아요. 항상 안방 마님으로서 이 안방의 금고를 책임진 안방 마님으로서 얼마나 세밀했을까요?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은 나오잖아요. 나도 몰라. 나는 이랬을 것 같아. 나도 몰라.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가지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 나도 모른다니까. 아마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라고 봐요. 인간인들아. 그리고 그가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나라도 동네만 오고 면소질만 달라도 텃세를 하고 이렇게 같은 군 출신이라도 학교만 다르면 또 너는 내 직속 후배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또 오직 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단어 속의 문장 속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모든 꿈은 깨어지고 말았다. 소망은 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가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받아들이세요. 7절 손에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나타나셨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 읽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엄청난 꿈을 갖고 있는데 실망하고 있지. 한숨 쉬고 있지. 그러게 혼자 넉넉하고 한숨 보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세미한 나의 감동을 주셔요. 아니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던가 이런 것을 때 아마 아브라함도 저랬지 않았을까. 와, 앞으로 데리고 온 식구들은 몇 명인지는 몰라.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안전히 이 땅, 네가 도착한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믿음을 일깨워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를 아브라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 김경태, 오늘 나 김현묵,
이것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 뭔 말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이해가 되나니,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예스, 예, 내가 믿겠습니다. 예, 현재 내 모습은, 내 꼬라지는 이것인데, 내 신분은 지금 거지 같은 인생이고, 빈 깡통통이, 빈털털이 망해버린 인생이지만, 가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으므로, 이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못 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도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보란듯이 내가 열심히 살 것이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예로 받아들인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냥 이걸 듣고 여기서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어디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마음판에 새기라. 모세야, 너와 내 민족이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왜? 새겨야만이 안 잊어버리니까. 새겨야만이 그것이 나중에 어떤 순간이 됐든 어떤 순간에도 계속 생각나게 해서 다시금 암기하게 만들고 또 새기게 만들어서, 그럼 네가 스스로가 체화돼서 네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거를 습관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네가 네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경험했을 때 바로 내 피와 살이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다른 때보다는 조금 이 목사가 조금 감동 있게 하네, 그거 끝나버리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는 약이 되지를 않아. 축복이 하는, 예스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잠깐 스쳐가는 혼의 감정이라 이런 말이에요. 가수가 나와서 노래 딱 부르면 노래 괜찮게 하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순간적으로 타임에 그 다음날 이럴 때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요. 그냥 한순간에 유의로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오늘 고린도후서에 2장 1절입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 그를 예수로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그 예수로 받아들인 만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뭔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은 잠수소자예요. 잠수소자. 망자는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망자 속에는 다롤자가 들어가요. 다롤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보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달이 초승달부터 시작해가 촉촉촉촉 상현달과 촉촉해서 맞으면 만월이 뜨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뜨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뜨나요? 두 번 뜨나요? 이 만월이 보름에 한 번씩 뜨니까 이 만월, 꽉 찬 달, 그러죠? 꽉 찬 달. 그러니까 소망한 달이 뭐냐? 달이 조그만 초승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려서 만월을 이뤄서 그 어둠의 밤에 특히 전기가 없던 그 초롱뿐만 있던 그 시골에 가득 들판과 또 그를 바라보면서 큰 희망과 소망을, 꿈을 갖는 것처럼 이 소망이라는 그 의미는 그것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바라는 마음, 이것이 소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은 바로 소망이라고 썼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사람 쓰는 말이지만 이건 복음적인 말이에요. 그 소망.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예수로 받아들여서 지금은 초승달이지만, 아니 지금은 금음달에서 달이 안 떴지만은 이게 나중에 초승달이 떠서 그 다음에 보름달이 한 달을 기다리고 15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또 어떻게 가냐면 이건 또 비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비전은 뭐예요? 우리의 꿈이고 소명이고 미션이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릭 A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여러분은 아침 우리 성도들의 방에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목적이 이루는 삶이라는 책이 여러분을 다 한 권씩은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현재 미국의 그
LA 샌프란시스코의 부자리 잘 사는 동네에 새들빛 교회를 운영을 하셔요. 담임 목사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가 목적이 이룬 삶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 이것이 목적이 이루는 삶에 대한 주제예요. 그분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5가지 중에서 마지막 5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소망과 미션을 주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왜 비전을 주셨느냐?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그러나 그 삶을 이루는 과정은 네가 이룰 수 없지만 내가 너를, 그 말씀만을 네가 순종하고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하면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서 80인생, 90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져 가는 삶, 이것이 목적이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12장 앞에는 뭐예요?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비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요, 꿈과 소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 갈대아 우리의 그 바벨론 그 땅에 살던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았지만, 그건 알았어. 야, 우리를 창조한 신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1m, 2m, 3m 홍수가 지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자. 그래서 330m까지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내는 그들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비전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버리자 12장에 바벨론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람에게 정말 보잘것 없고 소수민족인 아브람을 부르셔서 비전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비전, 꿈과 소망을. 아브람아, 네 히브리인도 의미는 알지? 강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뭐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가나안, 저 이름도 알지만 저쪽에서 강을 건너온 이름도 없는, 뿌리도 없는 놈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저거 조상이 누군지 모르겠어. 저 고향이 우선 뭐 예를 들어 저기 남해안 어디 섬에서 왔다고 하는데도 저거 뭐 무슨 씨 집안인도 모르겠고 상놈의 집안인가 뭐 잘 모르겠어. 족보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는가. 우리 얼마나 그런 거 아직도 이계적인 생각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 그 시대의 아브라함의 사람, 아비람이라는 민족은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셔, 비전을 주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줘서 아브라함을 살아생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부르셨으면 우리는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20년 신앙생활하고 10년의 신앙생활을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미션을 나는 받지 못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플랜, 여러분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접근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내가 공부도 잘했으니까 우리 아들들은 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고시시험 공부했는데 그걸 못 이루었으니까 우리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 잘 나가는 요새 무슨 판검사 출신들처럼 정치가들처럼 그런 아들을 만들겠다는 꿈에 다 부풀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의 소망과 나의 꿈을,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꿈을 바꾸십시오. 그 목표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월급을 얼마를 받고 지금 이제 자식들 낳고 살다가 이제 이만한 아파트 부분도 얼마큼 많이 갚았고 내가 5년만 지나면 다 아파트 부분 받게 돼서 나중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0평이 땅인데 60평이 땅에 옮길 수 있고 이런 꿈이 비전이에요. 그건 소박한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33절 나왔잖아요. 32,500가지가 다 비전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 롯데 따라가면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뭔 말이까?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너는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을 삼고 복의 뿌리 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시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 꿈을 지금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것보다는 그건 그거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니까 그 꿈은 있고 그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 꿈과 명철과 무엇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은 뭐냐? 결국은 보기는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의 후손 중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모든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이 우상순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쓸데있는 잡신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대대자손은 저주받고 살아갈 인생을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우선은 너희 민족을 창대케 하셔서 그 다음에 가장 시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후손 가운데도 부르셔서 복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도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이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타다고 내 사주팔자를 타다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받은 인생을 풍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럼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세워야 할 비전과 꿈이 나왔잖아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요. 설교를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 나는 내 꿈이 내가 못한 꿈이 있는데 우리 조상 대대로 좀 우리 자식이 좀 잘 돼갖고 네? 이렇게 좋은 좀 우리 김씨 가문에 최씨 가문에 최씨 안 나오셨네. 그분을 두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예를 대표적으로 말씀. 그런 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찔찔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뭐 90 패스해가지고 무슨 강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이야기 들으면 그것이 나보다 학교 다닐 때 찔찔 했는데 저는 시집을 잘 가갖고 저것이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더라도 그런 말 들으면 아이고 우리의 자식은 뭔가. 아브라함도 안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빈 거지로 왔을 거 아니겠어요. 오면서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겠어요.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죽어도 오면서도 병들어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초조하니 왔겠어요. 사막에서 그냥 양가지 텐트 치고 잠을 잤을 것이고 그냥 야자수 밑에 잠을 잤을 것인데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옷은 햇랑이 젖은 가운데 보니까 가나안 땅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예? 여호수아서에 포도송이 한 그루가 두 사람이 장군 이게 심센 사나이들을 밀고 갈 정도로 풍성한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쫄았겠냐 이런 말이에요. 쫄아불죠. 우리 저 시골 살던 사람이 기차도 한 번도 못 보고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탄 사람이 저기 서울역에 떨어지자마자 그 옛날에 그런 일화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잡힌 사람이 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 비전 주셨잖아요. 비전은 비전인데 나의 비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비전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브라함은 생각 못했겠죠. 무슨 물벼들처럼 모리아 사장을 보라 이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걸 들어왔을까요?
믿었기는 믿었을 게 순간에 그러겠다. 그런데 그때 그뿐이에요. 왜? 계속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오늘 찬양에서 목마른 나의 마음 좋잖아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그때 그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아니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한테 계속 아브라함아 너 또 그러냐?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라면 10번, 20번 성경에 나타난 이거 간추려서 나타났을 뿐이지 수없이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또 리피팅해주고 또 리피팅해줘서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 들렸단 말은 없어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다 비전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다녔겠지만 이제는 너는 때가 되면 네가 마음대로 다니고 싶이 없을 정도부터 순교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너를 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과 경쟁 상대에 있어요. 여러분, 선의의 시기심은 괜찮습니다. 선의의 질투가 있어야 저 사람이 성경 말씀을 10절까지 읽어서 나는 그냥 1장 읽어버리지. 저 사람은 로마서 1장부터 15절까지 다 읽어. 근데 우리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휴가 갔다 오니까 너 이리 와. 그때는 휴가가 15일이었어요.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장까지 읽어. 그 사람은 15장이 마음대로 얼마나 돌아다니고 싶었기에 천휴가를 나왔는데 1등병 때 넌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다 암기를 해서 휴가 돌아가는 날까지. 로마서가 얼마나 어려워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아니라 이거는 철학적인 복음서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를 알아야 그 다음 기절에 넘어가는 건데 그걸 다 알고 왔어요. 와, 물론 그 선배가 머리 좋은 줄 알았지만 그걸 순종했다는 거 제가 그 기억에 남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천휴가 휴가 나 생각하십니까? 나셔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네. 우리 승우이가 일주일만 갔다 왔어도 3일만 갔다 왔어. 3일째 되는 날 펑펑 전화해가지고 고모야 나 못 살겠다. 펑펑 20개가 울더니 일주일 만에 하면 사람 돼가지고 와버렸잖아. 사람이 돼가지고 뭔가 개조가 돼버렸어. 일주일 만에. 그런 군대인데 얼마나 승무기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 다시금 그 하상한학교는 가지는 않겠다.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 그 사람 그때는 10개월 만에 군대를 지금 휴가 나면 엄청 많으면 그때는 우리 시대 때는 10개월 만에 군대 갔다 휴가 나왔거든요.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거기서 너 집에도 가지 여기서 먹어. 네가 그때는 다 자기가 해결했어요. 자기가 해결했다고. 자기 호주머니 라면 사서 먹고 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막 그런 거 없었어요. 자기가 다 해결. 그 사람은 시골이었죠. 어디 보소인가 그래서. 그런데 그 군인 봉급 1등병 봉급이 그때 500원인가 그랬을 것인데 아마 라면을 누가 사다 줬나 기억도 안 나요. 나는 우리 집이 강조했으니까 좀 사다 주고 했었어야 하는데 참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렸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꼼짝을 않고 자기 부모님 만나고 온 그 마지막 돌아가는 날은 부모님 만나고 갈게끔 그 하루 전날 나갔어요. 다 예고 갔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전이 아브라함 175세인가요? 157세인가요? 생각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몫을 다 이루셨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몫들이. 그래서 노아도 그랬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일을 주구장창하고 있었으니 아이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짓느라고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거 하나님이 노아도 비전 가운데 부르셨어요. 베드로 냄새나는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를 하나님 비전 가운데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전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비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비전입니까? 저 말씀이 나에게 비전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가축이 밖을 나가도 복을 받고 병들지 않냐고, 다른 예수 믿지 나를 섬기지 않은 다른 옆집들보다 더 많이 가축들이 번성한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멘 하라. 하지 말라고 내 아멘을 해. 우리 등간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역해 만들어서 전 민족의 구원.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게 인으로 돌리는데,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까요? 잘 알죠. 받았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요, 이 요한도 그렇게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 플러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네 것과 내 것이었고, 자기 집을 팔아서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칠 만큼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성령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였냐면, 너희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서 너희들이 아기자기 복되고 잘 사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디로? 모든 이방 세계로 흩어져 가야 되는데 그들이 흩어지지를 않아. 성령을 뜨겁게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바로 불을 받았어. 엄청나게 불을 받았어. 그죠?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다려도, 성령 하나님은 지정이 인격적인 하나님, 기다려. 분명히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임하고 난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미 임했잖아요. 안 가. 하나님은 한 달 기다려, 2달 기다려, 3달, 4달, 1년, 2년 기다려도 안 가. 예루살렘 교회만 번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다 말을 듣고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살기 좋잖아요. 얼마든지 갈릴리 나사렛 땅에 자기가 출발하면 3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혹시 가정이 잘 되고 있는지 내 아이프가 보고 싶고 내 아들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 예루살렘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때 문명이 발달됐어요. 교통편이 발달됐어요. 안 떠나고. 그들이 알고 안 떠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몰랐는지. 근데 명령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땅과 인들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했는데 안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케 만들어. 어떤 경험케 만들냐?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안수했을 때 성령 임하는 걸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욥바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욥바에 베드로의 종들이 있었어요. 시종들이 있었을 때 한 여제자가 있었어요.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나와요. 10장 28절부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구제는 정말 도와주는 것이지만 선한 일만 나오고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선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증거했던 이 여제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버렸으니 고쳐주세요. 갔더니 모든 초대교회는 가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욥바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막 울고 부르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속옷과 겉옷이 있어서 여기 죽은 이 여자가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사업하기 위해서 이 옷을 만들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울고 통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왜? 영적인 분위기 격차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미 죽었다고 우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다 내보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여제자를 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됨에 있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요. 제9시에 전심 때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한상이 내려오는데 네 귀에 보자기가 있는데 이렇게 끈이 묶인 것이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족발도 있었겠죠. 족발, 부정한 짐승들, 뭐 돼지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 율법에서 정한 이유는 나는 먹지 아니합니다. 어찌하여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죽어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십계명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613개를 내가 지키고 있는데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해야 했다고 네가 뭔데 안 먹는다고 그러냐. 여기서 끈이 4개 있다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먹을 수밖에, 이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상징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동서남북에서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베드로가 그거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또 기도합니다. 어디서? 자기가 거한 자기 숙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천사가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납니다. 천사죠. 요빠에 어디 저 곳에 가면, 요빠라는 항구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요빠라는 항구 나오잖아요. 그 항구에, 지금 항구에 가면 누구누구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니 고넬료야, 그 사람을 초대해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종을, 세 사람을 딱 보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주인이 로마의 중대장 백부장인데 이렇게 해서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환상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종들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내가 사마리아 집도 갔다 왔는데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구나. 그때 다 느끼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갔다 와서 본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교회에 오니까 에루살렘에 있던 율법학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할례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또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루살렘 교회에서 심판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교단의 총회 열린 것처럼. 그래서 어찌하여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우리 구약의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방인도 상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개같은 놈들하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느냐. 베드로가 말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장과 11장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가 똑같은 내용을 10장과 11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같이 못한 저 부정한 짐승들, 개만도 못한 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화를 이루시기로 온다. 저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아.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불같이 받았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한진병이 살렸. 소위에서 얻는 거 어떻게 생각나요? 엘리야, 엘리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 속에 계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서 하나님 비전을 깨닫는 거야. 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임한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 에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11제자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해, 그만큼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 막 우리가 불 성령 막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셨던 그 말씀, 그 다음에 그것도 못 기다리니까 환상을 통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제자 삼은 것은 니들 친구들끼리 구원받고 아기장장 평화롭게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 하나님 택한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떠나야 된다. 예루살렘 땅을 떠나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도 안 떠나. 핍박을 주잖아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막 집어넣고 그 중에 앞잡이가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를 통해서 또 잡아들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안 죽으려고 로마로 도망가. 베드로도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소원을 주고 비전을 주고 미션을 줘서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거를 안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대외적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대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보십시오. 막 집도 팔아불고 니건 내것도 없이 이렇게 성령의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째 우리에게 이런 어째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교회가 생겼을까요? 아마 그대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로마로 갔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리스 종교회가 생겨나고 가톨릭이 생겨나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비전을 줘요. 다만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의 초이스하기 때문에 나에게 비전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란 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무슨 헌신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싫어. 내가 이거 하면 내 가정에 재물적인 손해가 나타나고 직장에 진급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이거 못해. 우리는 얼마나 알게 모르게 고집을 많이 세운지 몰라요. 나는 우리 승욱이가 이왕이면 알바할 뻔 주일날도 좀 온전히 섬기는 곳에, 이왕이면 토요일날도 섬겨가지고 토요일날은 깊이 잠을 자고 주일날은 이렇게 충만한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육체가 회복이 돼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다급하대. 야, 그거 빨리 직장 포기해버려. 다른데 좀 힘들더라도 주일날 지키는 곳에 또 다녔으면 좋겠다. 승욱이가 안 받아들입니다. 내 자식이면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주인 그 마트 알바하는 사장 만나서 우리 아들 퇴보시키시오. 내가 해고수도 안 받을 테니 나는 그럴 것 같아. 이 승욱이가 내 자식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자기 부모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러나 나는 승욱이가 그렇게 하기를 기도했어. 기다리자고 그랬다. 누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때 승욱이 스스로가 딱 포기하고 저렇게 나와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시죠. 내가 그래서 승우가 네가 제일 잘한 건 뭐냐? 태권도지. 태권도 저 사단인가 그래요? 사단이에요? 승욱이 엄마. 승욱이 엄마. 태권도 4단? 5단? 저걸 잘해갖고 영어를 기초정리해야 되고 태권도 사범으로 또 동유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로. 승우가 제일 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거 아니야.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선교사로 가보자. 한번 꿈을 꿔보자. 그 대신에 영어는 해야 되니까. 말이 통해야 되니까. 이제 이건 내 꿈이에요. 내 꿈이냐. 승우가 받아들여야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내 꿈이 무엇인가를 한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김동기 집사, 김경태 집사님 예를 든다고 하면 내일 모레 80이 넘었고 90대가 하는데 무슨 내가 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받아들이면 쓰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베드로가 그 다비드라는 여제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가 있었어요? 생선만 죽어라고 주구장창 날마다 내리면 아침에 몇 시에 가가지고 밀문과 썸물이 아니죠. 어떻게 내일 해가 뜬가 안 뜬가, 구름이 언제 끼지, 몇 시에 가서 그물 내리고, 이것만 생각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고요. 그래서 5,000명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언변과 지혜가 나왔겠죠. 성령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 말이에요?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조건이 이런데요. 나는 내 조건이 이런데요. 아니옵시다.
조건은 이러지만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잘 아시죠? 나의 믿음 아시죠? 내가 얼마나 변화가 80처럼 변화되고 변신되는 거 잘 알아요. 그때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 고백 받을까요? 받으신다니까요. 다만 이거를 내 속에 그걸 하기 싫은 거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 욕심을 포기하시리니까. 바벨론이 하는 것은 그 탐욕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거자 하고자 했다면 그는 개인의 탐욕이지 절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면 누구의 조상이에요? 누구죠? 다윗은요. 다윗은 유대계의 조상밖에 안 돼. 추앙을 받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개신교 다 추앙받는 이름이 됐잖아요. 3개 종교에서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적어도 좀 기독교 기자만 들어가는 종교에서는 다 추앙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거예요. 뭐 이름 되려고 아브라함이 이걸 따라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너를 통하여 네가 복을 받은 만큼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복을 받은 만큼의 너를 통하여 복이 전하여질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근데 우리는 안 따라가잖아. 따라가면 손해나는데. 따라가면 손해난 거 많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가 오늘 10시 반부터 제일 친한 동창의 친척의 결혼이 11시에 총첩장. 안 가면 요거도 먹어. 어찌해야 될까? 고민을. 내가 이 사람은 꼭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거 얻어먹기 싫으니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논리는 맞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는 거. 그걸 하나하나 끊어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그래 네가 고민한 거 내가 알아. 그래 욕 좀 먹었니? 그러나 네가 그 자그마한 결단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작. 바로 그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포장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나오거든. 백전백패. 하나님이 흩으셔 부르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재물의 손해도 뭐예요? 330m 그 탑이 그 건물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들이 돈을 어떻게 했겠어요? 공동으로 기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재산 날아가 버려. 그리고 아버지 여보 뭐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허물어 불고 이렇게 언어가 하나가 안 되는 그린 뭐 때문에 싫어하시오? 부인한테 얼마나 빚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현재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따라가면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데 이거 하게 되면 내가 손해가 오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해봐야 손해가 없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제가 자기 교회 장로로 계시는 어떤 분의 간증을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집사일 때, 그 장로가 집사일 때 포도나무를 처음으로 심었다고 그래요. 포도 장사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포도 중에서 제일 극상 부분의 포도, 제일 맛있고 제일 알이 큰 것을 내가 추수감사를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 포도를 하나님께. 그래서 포도 주사를 마실 때, 포도 주사를 드리겠어요? 추수감사절이 아니겠죠? 부활절 때 드리겠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다 이 포도주를 먹을 수록 내가 이 제일 극상 포도. 그래서 딱 보니까
제일 멋진 포도가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포도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포도입니다. 너희는 병들지 말고 착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저물어 드리는 포도입니다. 가서 막 축복하라. 계속 축복했더니 중요한 것은 그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시리스한 포도나무까지 다 잘 돼가지고 그의 농사가 풍족하게, 물론 그거 드리겠죠. 포도도 만드는 풍족하게 되다 보니까 옆집의 동네의 그 시골 사람들이 아니 누구 양반, 정은 양반, 고향 장이들, 정은 양반, 우리 이제 우리 마티사들 담양 양반 어떻게든 포도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 그 상품에서 광고를 하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 내가 아무도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열리긴 해. 천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잘 살아야 된다. 그거 멋지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것밖에 말하는 특별한 농사법 없어.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농법을 따라 하겠죠. 물론 또 다른 농법도 같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오히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수박을 줬습니다. 하나님 이 수박을 내가 이 좋은 명령한 이 수박을 열심히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함을 드리고 수박한테 막 축복을 하는 거야. 야, 수박아 너희들 착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재물을 바칠 수가 있는데 제발 내 마음대로 하는 수박들아 착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와, 진짜 같은 평수의 영농당은 그 비에 2배, 3배 수확을 해요. 맛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방송국에 시골 거기 지사 MBC 방송보다 그 제보를 한다. 신문 그때 신문 지도부도 있었잖아요. 영어. 그게 신문에 나오면 방송 기사가지고 어떻게 할 그렇게 포도와 이 수박을 그렇게 멋지게. 그래서 TV에 출연하고 일본도 갔다 오고 더불어 일본은 공짜로 그 국내에서 보내줘가지고 제일 우리 시골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근데 앞장 공원도가 그거 아니고 그 국내에서 자비로 이 사람을 보내요. 그분이 현재 우리 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궁금한 말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그거 포도 해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장에 그냥 포도가 1관, 2관, 3관 사가지고 보면 얼마나 포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주인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셨다. 그래서 수박도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농법을 배우려고 이 사람 때문에 더 비밀을 알려고 해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는 내가 저 사람 제대로 가르쳐주고 교회 등록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등록한 사람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복음으로 연결한 진실한 크리스찬들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다. 현재는 자기는 그 교회에서 성공하고 그 교회 목회지 않냐고 부천에서 오라고 해서 초빙받아서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정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긍정을 오게 됐습니다. 그 감정을 큽니다. 그래서 이건 꼭 내가 여러분 만나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갖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로 판검사 만나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딸 이름은 하나님 원하시는 젊은을 쓰세요. 하나님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비결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주시고 바쳐주세요. 그럼 한나를 바치니까 한나가 아브람 300을 바치니까 어떻게 되죠? 2명 덕으로 못 떠났을 거예요. 2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덕으로 바쳤어요. 만약에 그렇게 아들을 받아갖고 소원대로 바치지 않았다고 하면 2명의 아들, 3명의 딸 어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치신다. 이런 그래서 나의 못다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 아들이 저기 미국 가가지고 내년 또 S에 가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그런 꿈도 좋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거는 왜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사회를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누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아버지 엘리가 키웠어요. 엘리가 안 키웠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잖아요. 양육비
임신했다. 그러고 나서 다쳤더니 또 이야 또 아들 주신다 이렇게 멋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예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이너스가 없다. 플러스만 플러스이지 그 자녀가 잘 되고 그 젊은이 창고가 잘 되고 여러분의 통장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멘. 마음을 주시고 항상 마음을 해바라기는 저 일산에서 근무할 때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참 신기하다. 그 회사 안에 들어가면 애견들이 있었거든요. 이 해바라기들이요. 애견을 보고서요. 애견 밤에 애견 붙이고 앉아서 정부 때 들어오고 해바라기가 그쪽으로 그쪽 머리 있는 무슨 태양을 보고 서 있고 해바라기는요. 그래서 해를 바라본다고 해바라기는 어느 때도 365일 그런 해바라기는 그의 DNA 구조의 본능이 하나님께 주셨겠죠. 하나님처럼 태양을 쳐다보듯이 우리도 태양만 쳐다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쳐다봅시다. 때로는 좌절하고 아무도 일도 안 돼. 하나님 약속하고 나 주신다고 이럴 때 1년 동안 기도하고 2년 동안 기도해도 뭐 싹이 안 보여. 싹이 안 보이지만 해바라기처럼 아브라함이 사망의 골짜기 있고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냐 때 때가 차니까 인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도 뭐예요? 저 그대로 봅시다. 베드로가 봤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신 것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전까지 저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저거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준 걸 자기는 봤어요. 베드로만 봤어요. 12절 다 봤죠. 그 다음에 그 하고 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는데 선한 일이란 말은 구제하고 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억눌린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대대로 사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치유는 영적인 치유도 있고 육체적인 치유에 두 가지 플러스 하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저 유명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로마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나는 기도한 지 1년 됐습니다. 나는 기도한 지 2년 됐습니다. 기도한 지 3년 됐습니다. 4년, 5년 됐습니다. 믿음은 뭔가요? 형이 주어진 것이 없지만 그 이미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가봤어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우리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만 그것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몇 년 만에 됩니까? 제가 5년 내에 6년 만에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때가 있다.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인내를 구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큰 기쁨과 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보게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걸 찾더라.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의 복이 들어가고 예수의 구원이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가 지옥 가야 될 죽어야 할 생명이 천국으로 살아나는 이 생명의 복이라